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365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영적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답으로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기를 보면서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습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소경이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고는 그 비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들끼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는 여러분 2명입니다.
60만에 2명이라면 600만에 20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 40명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의인열이 없습니다. 아니 노아의 홍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인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할 자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 가족도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불쌍한 자는 교회에 나와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불쌍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며칠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할 수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셀 수 없는 돈이 내 앞에 있는데 고생해서 이제 그것을 얻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죽는 그가 불쌍합니까? 그렇게 단순히 죽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나저나 불쌍하고 말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기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 선지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통의 교회가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만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참 선지자는 겨우 40명 정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꼭 비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표를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도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왜 봅니까?
그런 예표를 보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표를 너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살았으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그곳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과 유황못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그가 더 불쌍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성경을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그런 말씀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도 다른 세상적인 지식에는 그렇게도 잘 따지는 그들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어 의문이 생겨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물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못 참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있는 것은 못 참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로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세상 죄인이 될지언정 교회에 나와서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의문이 생기면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벌과 악인의 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면서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가 받을 형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종교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또 그런 말씀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잠자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길임을 바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보아 넘기는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말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이 말이 아주 바른 말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참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아주 겸손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코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예의의 나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왠지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이 말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라 해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을 적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것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병에 담아서 어느 사람은 가득 차 있고 어느 사람은 아주 조금 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좋고 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하신 것이고, 또 가나안의 여자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크다라고 하신 것이지,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나안의 여자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크다라고 하신 것이지,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적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적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그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지 많이 믿을 수 있고 적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면 압니다. 내가 그를 믿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내가 그를 믿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찜찜하면 절대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냥 줄 수는 있어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완전히 믿어야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비유로 할 때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뽕나무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뽕나무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했어야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더하고 말 것도 없이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울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큰 물병에다가 조금씩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주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해야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도 믿음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아는 것을 달라고 해야 주시지 전혀 모르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것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더해 줍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더해주고 말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무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것이 순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전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응부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제자들이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믿음을 더해주고 말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부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그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오면 당연히 그 주인이 시중을 들게 하고 난 후에 그 종에게 그 후에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종으로 비유를 해서 믿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일을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인정으로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천국을 너희가 일을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다고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주인은 오히려 그 종에게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수종을 들라 하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해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제자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해서 종이 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했으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종인데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살해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살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를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살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살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로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종으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살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라 해도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아니 주인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수종을 들고 먹었다 해서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부자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주님께 자기들이 제자니까 더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종입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당연히 살해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주인이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주인을 수종 돌고 난 후에 너희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살해를 주인이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있으면 절대로 주인은 살해를 안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종으로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 제자로서 일을 한 것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종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살해를 받는 것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을 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아직 주인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수종을 들라고 하고 있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지만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설령 너희가 내 제자로서 일을 다 했다 해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 했어도 내가 무익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을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해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해는 은혜입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살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해를 주고 말고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살해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에게 단번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사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주장하지 마시고 무익한 종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믿음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믿음을 비유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고백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내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만이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